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법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 본다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판단을 내려줘야 했던 빌라도 총독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회윤리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돌아가셨으면은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이 전혀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이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죄가 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고 없이 미움을 받고 죄 없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의 어떤 교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주라면은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 다른 교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죄목으로 그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짤막한 공생의 3년의 가르치심과 활동을 통해서 무슨 오해가 되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강도들 사이에서 함께 강도 취급을 받는 이런 말로를 겪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업적이나 또 활동의 기간이나 다른 교주들에 비해서 무슨 자기 영광을 취하는 어떤 일이나 이런저런 역사적인 그런 당신의 행적에 대한 일들을 보면 매우 짧고, 그리고 기록 문헌은 이제 성경인데, 사실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4권이 복음서에 사실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정도만 이제 들어있어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메시아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예수에 대한 기록 문헌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복음서밖에 없어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문헌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사도들이 보고 듣고 확인된 바를 이제 기록한 문헌으로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증거 자료들로서 이제 27권 중에서 신약에 23권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근시안적이고 사람은 경험적이고 한 이러한 우리의 그 지혜의 연약함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내용들로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예수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사복음서가 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 육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도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구약의 창세기나 시편을 보아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터여야 되는데, 워낙 우리는 죄와 허물로서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어쩌면 사복음서를 자세히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0번을 읽어도 사회윤리적으로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그 예수를 믿으면 납득이 가지 않는 고난을 받게 돼요. 이제 이것을 오늘 메시지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회윤리적으로나 이런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이해로서 볼 때에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엄청난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지고 그 처형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즉 기독교인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좀 더 합리적으로 살고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도 노력을 해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면에는 영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룰을 우리가 삶의 패턴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하러 나온다든지 또는 일정의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삶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문제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갑자기 이제 믿게 되면 그런 문화생활, 그런 생활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경우가 이제 생겨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성실해지고, 좀 더 절제, 좀 더 경건, 좀 더 이제 활발, 좀 더 창조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면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볼 때 아주 사람이 좋아졌다든지, 성실해졌다든지, 또는 교회가 사회를 많이 이렇게 위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헌신적일 수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표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적 삶을 얻게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윤리적으로나 뭘 잘못한 예수님은 아니고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속죄 제물로 오셨는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지어진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성전을 어떻게 세상의 유대인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제대로 이제 가지고 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지 못할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는 아들로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레를 삼는도다 하면서 화를 내시고 해초를 들고 장사꾼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하셨어요. 뭐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나사렛 촌동네 이상한 사나이가 왜 저러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에 있었는데 종교 문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는 봐주지만은 로마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배권 안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틀렸다는 거죠.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정복을 당했습니다만은 본래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차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외식되고 엉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악과 함께 도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제대로 살 것을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도 세금 낼 것 내고 사회 문화생활은 있죠. 그렇지만 세금 거두는 사람들도 아주 그 가분하게 거두어가지고서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과부나 어린아이들 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것 명령을 받았어요. 고대로부터. 근데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역으로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 마냥 아주 사회가 이제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양극 형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특수 계층이라 할까요?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 아주 뭐 사람답게 사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리고, 일반 서민들은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는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든가,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 좋아할 택은 없죠. 그렇지만은 중심은 일반 사회적인 그런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러니까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위하여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런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 심판날에도 이제 너는 벌을 안 받을 것이다 까지 가는 거죠. 효험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죄가 없는 단순한 뭐 제물로서 오셨다 그런 뜻이 그 이전에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심판자로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그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또는 제물로 오셨고,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으면서도 그 구원한다는 내용 자체는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죄와 죄의 결과를 다 없애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이럴 때도 어떤 구원의 개념인데요. 그 죄에 대해서 다 잊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분산을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심판주로 사실은 오신 거예요. 다음에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하시겠지만 재림하셔서 그때에도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제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러 또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사한다, 뭐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네가 인간으로서 초췌하게 나사렛 촌동대에서 나가지고 죄를 사한다는 소리를, 그딴 소리를 하느냐, 신성불가침이다 이거죠. 그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아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비슷한 것이 아니고 내나 같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의지와 목표가 똑같고 권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기적과 능력과 속죄권, 심판권들을 전부 다 위임하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은 어떤 교를 만들다가 죽은 교중가 이래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하신 것만으로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돌아가셔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만 나가면은 속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신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구약을 제대로 알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피를 바쳐야 속죄를 해준다고 하는,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못 죽이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일찍 29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그 희생은 또 여러 가지 그 그림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에나 그 전에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에요.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속죄를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속한다고, 너 죄를 없이 한다고 하는 이런 무죄 선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충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는 어떤 심판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뭡니까? 일상의 세상 문화가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한 내용이었어요.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회의라든가 또는 교회 회의, 또는 노회나 총회에 우리의 그 집단 체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중심이 뭐가 돼야 되겠느냐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총회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따라야 되겠는가, 이것이 고민이 되고 이것이 큰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네가 돕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걸 지금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주일 안식일날 그랬다고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했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의 그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선행을 우리가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동일하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역사를 보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자세히 볼 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사회적으로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벌을 받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자, 이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닮아서 살려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시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잘못은 없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 딱 설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아무런 일도 안 했고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이것은 신비인데,
마귀는 실존을 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안 믿는 사회에 살다가 믿는다는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면 딱하니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제1차적인 첫 관문이에요. 딱 싫어하게 됩니다.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종교는 다 좋지 그러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딱 하는 이것이 공포가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미움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도 마찬가지로 집단에 대한 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집단의 가치 이념이라는 게 이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인데 거기서 특별한 다른 삶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반응이 오죠.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을 살 철학을 이야기할 때, 삶의 그 방향을 제시할 때, 그때는 이제 충돌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 집단과 사는 원리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권면을 할 때 듣기 싫어하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100m에 15초 만에 뛰는 사람이 100m에 달리기를 11초, 10초 이렇게 뛰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자 이라면 처음부터 그 많은 관중들 가운데서 뛰면 맨 꼴찌로 이렇게 갈 것을 생각했을 때 아예 시작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들이 너무 크고 우리가 경험을 한 것으로서 추산할 수 있는 정도를 확 넘어서 버리면은 그런 좋은 언약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렇죠? 남녀 결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그 게임에는 더 그렇죠. 좀 상대가 돼야 말이죠, 그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잽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의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기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대화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이야기를 해요. 땅의 이야기도 촌에서 과거에 그런 말들을 했어요. 서울로 왔다가 청와대나 높은 빌딩을 보고 이제 촌으로 가서 막 굉장히 차도 많고 뒷산만한 집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다고.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도 비교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은 할 수가 없는 이런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두뇌 자체나 의지 자체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늘의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귀에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에도 들어도 안 하고 그리고 관심을 열 수 있는 기능이 그런 말하자면 컴퓨터를 치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심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하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안 돼 있고 하드도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상과 목표와 그에 따르는 방식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갑자기 믿어져서 그렇게 행동을 하려 해보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당장 1년 365일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물건이 빠져나오고 그렇게 계산을 늘 하던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공장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1년에 52일이면은 365일 중에서 뭐 엄청난 그런 생산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계산적으로는요. 그걸 하려 하겠어요. 근데 삶을 이해하는 사장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생각해버리고 삶의 그 역사성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처술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쭉 긴 역사를 보면은 하루씩 쉬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엄청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또 보게 되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늦고 정말 지혜가 짧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천지를 만드신 신이 선택해서 내 백성이다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이 비합리적인 이 얘기를, 이 편애와 이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를 받고 우리가 또 어떠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고 뭐 성경을 읽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믿어진 것이 당연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큰 신비예요.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은혜를 주시려면 성경을 읽게 하시고요, 아무리 바쁘지만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줘요. 난 바쁘니까 교회 못 간다 그러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미국에는 9.11 사태가 터졌을 때에 성경 책이 다 팔리고 그랬다 하잖아요.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특별한 이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이 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가 없는 삶의 가치를 말하게 되고 삶을 이제 바꾸게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고 그 역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또는 우리 행동으로 뚜렷이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생활의 패턴이 딱 보이면은 지금 말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미움을 받아요. 선택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선택을 딱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딱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한 번도 못 받아봤고 핍박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까? 한마디만 해보시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저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만 아무에게라도 안 믿는 사람이 딱 들으면은 그냥 째려봅니다. 그냥 싫어해요. 그거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개적인, 아주 고백적인 그러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그 시각부터는요, 안 믿는 친구든 가족이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경륜인 거예요. 그런 법칙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저 뭐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상통하고 상식적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싫어하도록 마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다는 말 자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공개화되고 고백적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되고 이해되는 순간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선택되어진 사람의 실체거든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벌써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핍박할 일도 없지 뭐. 저까한 게 저런 식으로 믿는 사람을 내가 왜 핍박해? 귀신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핍박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큼의 어떤 그런 고백적인 신앙의 어떤 새로운 생활의 패턴,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보이는 순간 사람이 알았을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 선택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신약 성도의 실체라고 한다면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오래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따라 나왔죠. 일단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대로부터 약속한 선조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이제 시작된 건데, 따라 나올 때에 보내놓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도저히 아까워서 안 되니까 또 추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려고 추적하고 이렇게 막 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그들을 막았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이들을 잡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고, 그리고 홍해를 그들도 추적해서 잡으러 올 때에 수장을 시켜서 완전히 그 엄청난 군대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 그 그림은 지금 우리에게 뭐냐 하면, 이 세속적인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빠져나오면은 가지 말라고 붙잡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던 군대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무장된 군인처럼 아주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잘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삶의 테크닉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사사로운 이런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칙,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땅,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이제 지도자를 따라서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할 때에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가지 마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당하는 고통이고 박해입니다. 이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왜 훈련을 받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로 봤고, 그곳에서 살던 먹는 이런 음식 문화도 그렇고 모든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부 세속적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정서순환을 시킨다고 할까요? 새로운 룰을 주시고 십계명 이하 많은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정말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일 수 있도록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지상에서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난 뒤에는 전부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법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광야에 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나이 40대고 이래된 그래서 들어갈 무렵에는 갓난아기까지 40, 30, 20 이렇게 쭉 있겠죠. 이런 젊은 층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성인들은 거기에서 다 죽었어요. 네, 광야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교회 풍습적인,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육신적인 모든 삶의 구조에서, 이 구조적인 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의 어떤 고집들과,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흔히 하던 어떤 자기 체면 유지, 영광 중심, 또는 기만, 그리고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새로운 마음, 천국에서
적합할 좋은 마음들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계속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되어진다는 거죠. 이래서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인구들이 그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많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만큼 하늘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만큼만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없는데 지상에서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이래저래 피해버리고 충성 안 하고 이러면은 죽을 때에 요만치만 빛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로운 몸의 부활의 변화는 다 같이 은혜롭고 기가 막힌 좋은 몸이지만 영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낯을 쓸 때도 옷을 잘 입고 좀 비싼 옷이 있으면 옷 입고 나가면 괜히 부티가 나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입장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졸업식 날 기왕이면 상을 받고 졸업식 하면 그냥 졸업하는 사람 그 좋은 학교에 졸업하는 것조차도 좋죠. 모두 다 좋은 건데 기왕이면 거기에서 또 상까지 받으면 어때요?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이라는 게 상급으로 말씀하신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몸이 인격적 빛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세월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거죽, 이 살, 이거는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뭐 성형을 하더라도 다 그냥 결국은 늙어지고 없어질 몸이고요. 이 세상에 영화롭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때가 되면 다 폐쇄되어지고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바라보고 이 세상 살다가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그 한정된 세월 속에서 건강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눈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많이 보고 주의 말씀 많이 보고 주의 말씀 많이 듣고 주의 길 많이 걸어가고 주의 일 많이 손으로 일하고 이건 너무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것 해야 됩니다. 꼭 그 사람이 기도 받을 존재가 못 되면 그 기도 한 만큼 내가 또 잘 된다고 했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빠져나와서 이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탈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 살다가 안 믿는 중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 당장에 어째요? 다른 사람이 회사를 다 가는데 그런 삶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세속적인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딱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저렇게 정신없이 살 수 있느냐? 저렇게 손해되는 삶을 사느냐? 오늘 하루 버리면 돈이 얼만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답 내린 사람, 그 사장과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천년을 살았어요.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답인 것 같아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주님께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빠져나왔을 때는 그 사람도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딱 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국 나라에서 살려면은 체질이 달라서 외국의 어떤 생활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아주 곤란을 당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장에 뭐 그냥 어렵죠.
네,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왕이 임금이 있고요, 나의 주 나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고 백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상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또 법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든지 그 나라에 속했으면, 입적됐으면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싫어도 아깝게 보여도 세금 낼 건 내고요.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하면 잡혀가지. 근데 하나님의 국법에 따르려고 하니까, 당장에 뭐 하나님 법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뭘 잘못돼가지고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걸 고소를 할례받지 못한, 즉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어택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법은 고소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려면은 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에요. 뭐 모든 일이 다 다르죠. 국법이라는 게 또 비슷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그런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며요. 그러면 국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의 말뿐이겠어요. 우리도 내나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졌다고 좀 제대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라는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옛날 태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핍박을 왜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국법대로의 삶의 이 법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맞다 그래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자꾸 변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변조하려고 그래요. 왜? 핍박이 오니까. 그러나 핍박을 받을 사람은요, 변조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을 즈음에 변조를 하면은, 하나님 법을 이렇게 희석을 시키거나 바꿔버리면은 핍박 안 받죠. 그러나 하나님 법대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죽인다 그러면은 안 믿을게요. 이러면 되죠. 그러면 핍박이 없죠. 하나님 법을, 내 양심의 법을,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주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태양은 신이 아니다, 일제 때에 말이죠. 그게 이제 법이에요, 지식이에요, 국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들 고백을 쭉 하다가 죽인다 하니까 막 괜찮다고, 뭐 태양 보고 절하자고, 이건 이제 변조한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없죠. 그러나 태양에게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지은 물질입니다. 그거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 말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변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하면은 그 성질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핍박이 없었습니까? 혹시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핍박을 못 느껴봤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순간과 일들에서 변조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안 따르려고 하고 다른 식으로 바꿨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뭐 잘못한 아니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뭘 잘못하고 매를 맞는다, 그거는 매를 맞아야죠. 근데 그거 아닌데도 핍박을 받는다고요. 왜? 예수님처럼 연고 없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하나도 없었다면, 예수 믿고 쭉 하니 그것도 몇 년이나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나는 한국교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핍박을 받아보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핍박이 없도록 자꾸 가르쳐버리니까 변조한 거죠. 설교자가 말씀을 변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듣고 이러면 듣는 사람도 앉아서 당장에 목사를 핍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호응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핍박을 받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화합과 일치를 해야 되지만은 신의 뜻은 일치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천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이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좋은 삶을 굳혀주기 위해서 한방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명현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호응이 이렇게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몸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흥분되고 영 다른 상식으로 살아가는 법칙이 자꾸 임재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 다른 상식이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는 큰 차이 없이 보인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회를 쭉 나가면서 직분도 계속 받아버리면은 집사 됐다가 권사 장로도 이래 돼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께서 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질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가 참 진리로 정면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딪히는 일이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역으로 말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채찍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가 보면 21장 12절 13절에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저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들이 끌려가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증거가 되리라. 그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그 증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데 그 증거가 있느냐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보고 그런 감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순수 종교죠. 이거는 종교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하다가 가족으로부터나 친구로부터나 사이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너희 위에 영광의 영이 위에 계십니다. 성령의 감각 찌릿찌릿하고 어떻고 이런 신비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을 맞이하려면 치욕을 당해봐야 합니다. 오직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수 종교적 철학 때문에 순수 종교적 일 때문에 생활의 패턴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감각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성령의 감동이 뭔지 모르겠다. 아직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을 못 당해봤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살 때 가르치는 사람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대로 바로 살아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핍박을 못 느꼈다. 3년이 됐는데도 모르겠고 10년이 됐는데도 그런 일은 없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본인이 변화를 받아야 할 무엇을 찾든지 해야 됩니다. 진리를 변조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또는 책들이 또는 여러 기독교 문화에서 뭔가 변조됐기 때문에 핍박이 나타나지 않지.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요.
내 자신부터 막 파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내 자신부터 파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두 개의 자아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막 혼란이 오고 충동이 옵니다. 그리고 안정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안착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본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딱 생겨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내니까 뭐 처음 듣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느낌들이 어떻게 했어요? 충격이 오는 거죠. 진리를 변조하지 않으면은 핍박 옵니다. 박해가 와요. 혹은 어려움이 이제 아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누가 하려 하겠어요? 그런 생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너도 살자 나도 살자 하면서 변조해서 헤헤헤 호호호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이거부터 문제죠. 그거는 결과를 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때는 그건 결과예요. 사람이 과정은 없고 자꾸 결과만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축복신앙이에요.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체험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요. 권면을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할 때에 결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장사아치처럼 막 좋습니다. 이 양말은 좋고 이 신발은 좋고 이거 좋습니다. 신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결과만 자꾸 해놓을 시키는 거예요. 과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과정. 그래서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왜 박해를 받으셨느냐? 잘 생각하면 해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참 즐거운 것이 아니고 무지하게 고달픈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말 삶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핍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가능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문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대로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성품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교인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미움을 받아요. 사람이 나빠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사람 참 좋은 사람,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 교회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같이 성격 급하고 아주 불칼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핍박을 안 받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변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주께서 돌아가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그리 멀지도 않잖아요. 2박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평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들도 지상에 살면서도 충분히 승리의 날이 오리라 믿고 핍박을 받을 때에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는 그런 재확인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